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에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한 주제를 2주 이상 다룬 적이 없는데 이번 내적 치유만큼은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다뤄야 할 내용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한 마음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선포되었던 이 내적 치유에 관한 총체적인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내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한 치유를 경험함으로 오늘 이후부터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적 치유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 남편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한번 정직하게 또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다른 사람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은연중에 소홀히 대하거나 심한 경우는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말은 참아 못하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잘 대합니다. 좋은 음식 사주고 분에 넘치는 선물 해주고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를 잘 대화할 줄 모릅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본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즉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영적 무기인데 믿는 자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한 달란트의 재능과 은사가 있었지만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들과의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자신만의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자존감은 많은 경우 비교의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좌절한 이유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자기 자신을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만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면 언젠가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잠재력을 키워나가야지 자꾸 단점을 이야기하고 부족한 면을 들춰내면 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을 보고 자꾸 장점을 살리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면이 좋습니까? 그러면 탁탁탁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면이 좋습니까? 글쎄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왕 말하려면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루도 심심할 날이 없습니다. 네, 좋잖아요, 그죠? 네. 뭐가 좋습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하면 탁 답이 나와야 돼요. 담임 목사님 젊고 설교 잘하십니다. 괜찮잖아요, 그죠? 네. 이 나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5년, 10년 지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 잘하는 점을 이렇게 세워주면 교회가 그 가운데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교육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욕구민의 교육법을 보면 이 교육법의 특징이 뭐가 있냐? 남과 비교시키지 아니하고 소위 착한 경쟁이라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만 주력합니다. 그래서 욕구민의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4살에서 5살, 6살 그 나이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냐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2000권의 책을 읽습니다. 절대 음감을 소유합니다. 영어를 스스로 독학하고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뜀틀을 막 뛰어넘어 다닙니다. 그리고 암산과 주산 1급 실력을 갖춥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교육 방침이 뭐였냐? 서로 경쟁시키거나 비교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면 출발선이 틀립니다. 4살짜리 아이는 제일 앞에서 출발하고 5살짜리 아이는 중간에 출발하고 덩치가 큰 아이들은 뒤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승자나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코스만 제대로 달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제대로 하면 칭찬받고 인정해주니까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어릴 때부터 하도 유아원 유치부터 뭐부터 막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OECD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꼴찌예요. 꼴찌 69위입니다. 아이들이 올 때는 얼마나 지치고 시달리는지 몰라요. 하도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승자 나오면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만 치명적인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큰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삶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보통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15년, 20년 하신 그런 분들이라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듣는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00명만 돼봐라. 내가 이렇게는 안 지낸다. 맨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목사님들이 좀 친하고 편하니까 좀 놀렸는지, 더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아직 교인이 1000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놀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이분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늘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만 돼봐라. 내가 이렇게는 안 지낸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고 너무 무리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명 때문에 뛴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열등감, 안에 있는 나중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사실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에 술을 세실 정도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되는 원수가 잘 쓰는, 마귀가 잘 쓰는 낮은것만큼이나 잘 쓰는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완벽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압박감을 느끼고 항상 율법주의에 잘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잘하냐?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잘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가 신앙생활과 잘못 만나면 율법주의가 되는데요. 율법주의는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었으면 그때 어려운 일이 없었을 텐데. 아, 내가 조금만 더 말씀 묵상했으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아, 내가 조금만 더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텐데 하면서 자꾸 과거의 일을 되새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주의 성향은 성장 배경이나 가정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가장 흔한 예를 들면 엄격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이런 경향의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탁 받으면서 뭐라 하냐? 아유, 네가 열심히 했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B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에 B가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서 탁 보여주면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A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이가 또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받아옵니다. 드디어 들뜬 마음으로 이제 나를 좀 칭찬하겠다, 엄마가 기뻐하겠다고 탁 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조금만 더 하면 다른 과목에서도 A를 받을 텐데. 계속해서 수준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너도 형처럼 공부 잘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너도 언니처럼 공부 잘할 수 있다. 자꾸 비교하면서 기준을 올려놓으니까 이 아이가 힘겹게 그 기준을 맞추려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만족을 모르는 부모는 자녀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와 기준을 세워놓고 본의 아니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익숙한 아이가 뭘 느끼게 됩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다 보면 완전주의의 기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어떤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불안감 때문에 그 마음이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막상 그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 향해 분노와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벽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주의와 완전주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릴 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또 완전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좀 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말 못한 깊은 상처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잠시 위로받는 것 같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을 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몸소다 체험하셨습니다.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과 제자들의 배반으로 인한 배신감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 오는 영적인 상실감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을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위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의 법칙. 그럼 뭘 말하냐?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완전히 망한 사람이 부도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경험 있는 사람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부도난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고통을 느낀 사람이 덜 고통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녀를 잃은 한 가정을 방문하러 갔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힘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탁 말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었던지 어떻게 합니까? 확 그러시는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여집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이를 둘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웁니다. 어머 권사님 어떻게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셔서 하면서 마음을 막 통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받게 됩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 땅처럼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쓴 이민아 목사님, 이어른 교수님의 딸이죠.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아들을 잃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약속했던 간증 집회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도저히 간증 집회할 힘이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저 오셔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강대상에 서서 첫날에는 질병이 나은 얘기, 아버지가 구원받은 얘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둘째 날에는 그 심중에 있는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라고 딱 말하자 그 중에 있던 여자분이 대성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여자분이 누구냐?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인데 그의 여름에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 딱 와서 앉아있는데 자기가 내가 아들을 잃은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 내게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여기에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정신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어떤 고통을 겪으셨든지 다 이해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는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는 상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는 이 상처가 어떻게 아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은, 찬양 시간은 사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방언을 그럴 때 쓰십시오. 방언은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할 때 특효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로 구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탄식함으로 내 마음의 아픈 곳을 다 어루만지시면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방언을 쓰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분한 마음, 그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모이나요?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모이고 쥐가 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일종의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면 이 심령이 곪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이 붙냐? 악한 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음을 빨리 풀어버리고 치유받지 않으면 미움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분노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원망의 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십니다.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이것이 연결될까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묶여 있으면 앞날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오면서 아팠던 상처와 고통이 완전히 치유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더 뚜렷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내 지나간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받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에 가보면요,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를 잘 다루는데, 코끼리는 한번 분노하면, 흥분하면 사람이 웬만해서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분노해서 흥분해서 집을 밟고 다니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어떻게 다루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룹니다. 이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에 쇠 막대기에 목을 묶어다가 탁 묶어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어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막 나가려고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탁 묶입니다. 또 나가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서 탁 묶입니다. 이것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아, 난 저거에만 묶이면 꼼짝할 수가 없구나. 절대로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탁 하게 됩니다. 그게 주입됩니다. 그럼 나중에 등치가 이렇게 커서 충분히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묶이는 그 순간부터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실패, 아픔 때문에 자기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다 기법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꿈꾸지 못한 사람이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마틴 루터의 경우를 보면 마틴 루터도 불안 환경에서 자랐고 엄격한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에 대해서 6가지의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혼자 있지 말라. 둘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 셋째, 노래하고 음악을 즐겨라. 넷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의지하라. 시편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확신 있는 태도로 휴식을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어려운 그런 배경 안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속사람이 치유되고 나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중국 선교의 선구자가 되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나 고통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없는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이유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건강한 자아상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며 새로운 땅을 점령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